오늘 본문은 시온을 하나의 큰 주제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7절이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시온에 나의 삶의 모든 근원이 있다라는 고백이 오늘 시의 결말입니다. 이 모든 근원을 시온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시온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요, 프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기 이후라면 성전이 무너져 있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다 보면 그 시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절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다 보면요, 마치 멀리서 시온 전체를 둘러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1절에서 3절은 시온 밖에서 성을 쭉 살펴보면서 왜 여기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시온성 안으로 들어와서요, 이제 구석구석 살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시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시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시온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시온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시온을 빼앗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옵니다. 언약궤를 들여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시작한 곳,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시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시온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고 동시에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을 매우 사랑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시온성 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루, 구스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괴롭게 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 시온성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모르겠지만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시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라합, 바벨론, 구스 등 구스가 시온에서부터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 나라들이 시온에서부터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다라고 한다면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은요, 모두 과거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 민족들이 시온에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수많은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 강하냐, 누가 주권자냐,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신뢰하겠느냐.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물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시인은 그것을 직접 들어가서 듣고 보았던 것입니다. 시인은 시온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권, 그 역사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까?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사였습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시온성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자신들이 아팠던 그 심판의 과거가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 그 자신들이 살아가게 될 그 삶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7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시인은 시온성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안에 거하게 되자, 머무르게 되자 시인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시온 안에 들어간 시인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과거의 나라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 아래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관자를 기억하니까 시온에게 남는 것은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시온에 거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해 하는 그 시인의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고 시작되고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 안에서 자신들이 가졌던 이 과거의 문제들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시온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온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천하 만민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한 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세상을 보는 것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주권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지만 주권 밖에서는요, 불안함과 초조함과 연약함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들 혹은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직면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주권자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삶의 주권자 되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세상과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시온 안에서 자신들의 문제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의 시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시인은 시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시온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매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권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곁에 거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그 주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주권 자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만 있던 그 인생에서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과 마주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다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또 현재와 모든 미래의 문제들에서 자유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